안녕하세요.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또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연약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협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위로이고 소망이고 축복인지 하루하루 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젊을 때는 그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지나서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30대 때, 40대 때 이런 때는 천방지축이죠, 그냥. 근데 이제 50이 넘어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뭔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이해하는 게 달라지고 또 보이는 게 달라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폭넓은 그리고 깊이가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 자신을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희미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그냥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도 안 되고 그냥 오합지졸처럼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도 참 못 말리는 건데, 감사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더 안정적이 되고 또 정리가 되고 생각 속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참 젊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니 저는 늘 새로운 희열과 새로운 기대와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또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저 자신을 향해서 행복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가 아셀 지파를 향해서 신명기에서 너는 행복자로다 했던 것처럼
저 자신을 향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 감사할 조건들이 있고요. 또 저 자신이 뭔가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신앙적 가치 중심으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날 가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니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세 가지를 여기서 강조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속에만 있던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지니고 있던 하나님의 생각들을 사람에게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다. 근데 그 뜻을 나타낼 때 아무나에게 뭐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신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 근데 그 도는 완전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똑같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거지 않겠어요? 불완전하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미흡하고 미달된다면 그게 어찌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죠. 근데 무엇이 완전하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불러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남은 일에 쓰시는데,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남은 일은요, 그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말로 표현을 못해요. 너무 커서 그 규모가. 남은 일 속에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너무 크고 무궁무진해요. 지금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세계를 누리도록 포기하지 말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주신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여기까지 같이 가고 싶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이 오메가의 역사, 에덴 동산에서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큰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동산에서의 이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 광경을, 또는 이 장면을, 또는 이 실체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회복시키시는가를 같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예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미하다. 여기서 정미라고 하는 것은 흠과 티가 없다는 거예요. 정미하다. 뭐 다른 뜻으로도 쓰입니다. 아주 정교하다 또는 아름답다 이러한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주 순결한 상태, 가장 순결한 상태, 이것이 정미하다. 근데 뭐가 그렇게 정미하냐?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는 겁니다. 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히 예언의 말씀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 또 어떤 사람들처럼 몇 월 며칠 날 휴거된다.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휴거 날짜를 정한다든가 재림 날짜를 정한다든가 인치는 날짜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날짜 정하는 신앙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거는 시한부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과거에 날짜 정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 날짜를 정했던 사람들이 무엇으로 날짜를 정했었는지를 보면 그거예요. 휴거 날짜를 말했든지 정하고 말했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짜를 말했든지 인치는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 인치는 날짜를 정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비성경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느냐?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데는 효과를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시작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닌 척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통하나요?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혼자 고상한 척, 혼자 잘난 척, 혼자 다 아는 척, 하나님 앞에 혼자 계시를 받는 척, 그것으로 사람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정미하기 때문에 티가 없고 흠이 없는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져서 순결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자체가 정결한 신앙이 되어지고 정미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정미하고 정미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자신이 정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악스러워지고 사악해지고 표독스러워지고 말도 말이 함부로 하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은요,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 다 위선자들이었잖아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는 뭐예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나 칼이나 창이나 이것을 다 방어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방패예요. 근데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 도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요.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완전하고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아브라함 집에서 길들여진 318명이 네 왕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에 아브라함 집에서 길들여진 318명과 같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말씀이 우리의 놀이터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샘터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늘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